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인데요. 역사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과거의 역사가 있어야 미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 역사 안에서 삶의 지혜를 얻어서 창조적인 미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누구나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미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현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이 불의한 자가 형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전 12세기경에 살았던 욥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의 덕천마쿠아에서 천주교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외쳤던 소리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치하에서 유대인들의 절규도 동일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죽음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루터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을 루터는 하나님의 마스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스크를 벗으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입모양을 보고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역하는 것을 보면 이 통역사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움직임을 통해 이제 수화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루터는 그 뜻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모든 역사 현실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제의 식민지배나 6.25 동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어떤 중요한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의 고백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지금 나의 시대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근거하여 이 보헤미아의 존 후스는 비록 불의한 교회의 권력에 의해 무제한 이단으로 화형대에 서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간섭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형을 받으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존 후스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라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화형대에 올랐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역사의 질곡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과정은 우연도 아니고 이 맹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밝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는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사탄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 없애면 기독교가 무너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살아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18세기의 이 무신론자였던 이 볼테르는 50년 안에 성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즉 50년만 지나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50년 후에는 그의 집을 제네바 성서협회가 매입을 하게 되고 성경을 만드는 장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성의 시대를 썼던 이 토마스 페인은 성경은 영원히 폐기 처분될 것이라고 하면서 몇 년 안에 성경은 더 이상 출판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년 후에 이 토마스 페인의 책은 고물이 되었고 성경은 항상 모든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성경은 불태워지기도 했고 핍박을 받기도 했고 조롱당하고 갈기갈기 찢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가치가 상실되지 않는 이 불의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즉 천지는 없어져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이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일을 하나님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파악하여 이 좋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는 한 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십광야 사람들의 측면,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측면, 그리고 블레셋의 침공으로 물러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십광야 사람들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행들은 이 그일라 지역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이 타작마당을 빼앗기게 되자 그들을 도우려고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평화를 맛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일라 지역 주민은 다윗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다윗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을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행에게 지금 다윗이 자기들의 동네에 와 있으니 빨리 와서 다윗을 잡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 일행은
이 십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광야 지역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광야 사람들도 다윗을 밀고 하려고 기브아의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자신들에게 지금 숨어 있으니 얼른 와서 다윗을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은 그일라 족속들로 마찬가지로 이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가 진멸당하는 사건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현 실세인 사울을 거역한다는 것, 이거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손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우리는 중요합니다.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손길은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 손길은 이미 사울왕을 떠나 있고 지금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아야만 아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누구나 이거는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음을 당할 만한 그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다는 것, 이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실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요나단, 즉 자기의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을 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권력을 바라봤다면 사울왕에게 왔을 텐데 지금 그들은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다윗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식만 갖고 있어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게 부당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죠. 십광야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이 권세 때문입니다. 자기들 속에 다윗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사울왕에게 알리지 않고 만약에 숨긴다면 우리도 이 아히멜렉 제사장처럼 진멸을 당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내가 바쁘다거나 아니면 내가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아프다거나 내가 너무 바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한데도 우리가 예면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광야 사람들은 생명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 자신들을 살려줄 사울의 권세만 보입니다. 이런 권세만 보니 그들의 선택은 주저없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느끼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이 십광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이 권세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사람들이 비겁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정말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댄 적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의지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 안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제대로 볼 때만 비로소 우리의 선택이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즉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둘째는 다윗 일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윗 일행이 겪은 일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억울함입니다. 우선 사울에게 반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일라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었는데도 배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을 행할 의지를 잃게 됩니다. 즉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10광야 사람들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저들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 저들에게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 일행이 10광야 사람들과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윗 일행이 살고 있는 하길라산과 이 10광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거리가 약 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7km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 남의 동네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동네죠. 그런데도 10광야 사람들은 그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고자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다윗의 도피를 돕는 게 아니라 사울의 책임 추궁을 들을 일도 이거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의 경우에는 실은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내주었지만 이 10광야 사람들은 그 정도로 다윗 일행과 섞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자지할 이유가 이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은 이들로부터 고자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일행은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번거로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이 사울이 쫓아올 겁니다. 그러니 다윗 일행은 숨어야 했고 또 아무리 숨으려 해도 인원이 이제 600명가량 늘어났으니 이거는 아무리 숨어도 이게 금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이동을 해야 합니다. 즉 숨어 있어야 하고 또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더구나 본문에는 사울이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그러니 사울을 피하여서 이산저산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녀야 합니다. 셋째는 위급함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찾는 이유가 놀자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찾는 것은 죽이려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산저산으로 피하는 이 다윗은 그만큼 위급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행여 피하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실수로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혀서 이제 죽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급히 피하려 했다라고 합니다. 즉 순간순간이 위급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또 그 손길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이 만사 형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고 일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만사용통만이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르고 있는 지금 다윗, 지금 하나님의 손길은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길은 사울에게 떠나서 다윗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르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고 번거롭고 이급한 길을 갔다는 점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나간다면 이 동일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란 각오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내 앞길이 탄탄대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번거로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위험이 위급하게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고된 삶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더이까 그를 따르는 일행에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 순간이 위급한 상황이요, 매 순간이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란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함, 번거로움, 위급함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억울하고 번거롭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저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자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블레셋의 침공으로 물러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거의 잡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 포위망을 좁히면 이제 곧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아라바는 사이 인근의 계곡이어서 숨을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숨을 데가 많다고 해도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주위를 에워싸고 이제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면 이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산 아래서부터 포위망을 하고 점점 산 꼭대기로 올라온다면 이 마지막에는 다윗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 진영에서 전령이 도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다윗을 거의 잡았지만 이 사울은 왕입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윗을 잡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포위를 좁히면 다윗을 잡겠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군사를 돌리게 됩니다. 거의 잡힐 뻔한 다윗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다윗은 그곳 지명을 셀라하만 느곳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셀라하만 느곳은 도피의 바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피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내가 이성으로 알고 그리고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이 어려움을, 내 아픔을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사용하십니다. 분명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대를 돌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다윗을 구원해 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 살리려고 블레셋이 침공하게 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쟁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생명을 죽이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살리려고 무고한 자를 죽이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지금 본문에서의 블레셋 침공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침공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려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이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블레셋은 지금 하나님의 회초리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때려야 되는데 그 회초리로 지금 블레셋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지금 블레셋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초리에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이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동시에 다윗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무게는 다윗을 살리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 것 자체가 이거는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어떤 일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도하시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반드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면 어떠한 상황이 처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인도함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려면 반항을 하고 대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가 20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으로 하면 고등학생 정도 되니 100세가 넘은 그 아브라함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살려면 당연히 반항하고 대들어야 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확실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답은 산다는 겁니다. 즉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겠지만 혹시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알고 있었던 이 답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점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